복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대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듯 귀하게 대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과 영광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를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셨듯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귀하게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나의 목숨을 드리며 영광을 주 안에서 찾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증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조롱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절개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품을 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석이 보석인 줄 모르고 그렇게 취급하는 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답게 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진실로 주의 복음을 잘 알며 주의 복음을 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덮여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관심으로 출렁거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세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의인 한 사람을 찾도록 명령하신 주여,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하는 이 문제인 것을 압니다. 그래야 주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계시의 통로로 쓰고 은혜의 통로로 쓸 주의 사람들을 주께서 은혜로 감화시키시고 주의 손에 쥐어 사용될 만하고 주께서 보내실 만한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는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고 창문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이룰 때 전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성령의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로 덮여지니까 그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로 덮여진 그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가 예수의 몸인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분명해야 됩니다. 전도,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가는 소금 같고 빛 같은 삶입니다. 전도 또는 선교의 삶, 선교사적 삶, 그리스도인의 빛 같고 소금 같은 삶이 교회 밖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향,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로 덮여져 있는 그러한 삶이 쭉쭉 묻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회나 세상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만들고 또 핍박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 살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의 그 삶, 그 다음에 잘해야 될 두 번째 영역은 교회 안에서 양육이 잘 돼야 됩니다. 훈련과 그 다음에 돌봄과 가르침과 책망과 교훈과 이런 걸 통해서 양육이 잘 돼야 됩니다. 잘하지 않는 것은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형적이 됩니다. 양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훈련이 거침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성숙되는지 그것을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해야 될 영역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봅니다. 복음 증거적 삶, 빛 같고 소금 같은 삶,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이 삶이 제대로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보고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내일과 모레 그리고 거기에 걸쳐서는 교제 이 부분을 살피고 토요일 날 전체 결론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있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회적 공해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패한 종교만큼 사회를 오도하고 사람을 오도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한 사회가 망할 때도 그렇고 한 가정이 망할 때도 그렇고 한 개인이 망할 때도 그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입니다. 지는 바로 믿고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혜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교제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음적 삶을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 전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보는데,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3장이 시작되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2장, 거기서 성령의 충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덮여버렸고, 그런 다음에 다락방에만 갇혀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추억, 이것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분위기 잡는, 이게 전부였는데 다락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 거듭남이 확인되고 성령이 충만되니까 드디어 다락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덮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첫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늘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당연히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로 앉아있는, 이게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거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 성전의 장식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죠. 벌떡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게 있을 때 여기서 한 번도 선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거지는 거지로 그냥 늘 당연히 그렇게 보아왔는데, 예수로 덮여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이에 대한 자부심과 이것이 해답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안전병이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나를 뻔뻔하게 만들고 나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그걸 믿는 것 같으면은 어디에서도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해답인 줄 알고 선포하듯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이중성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더러운 놈이라, 복음 앞에서 더러우면 더러운 놈이라 선포하고 주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동병상련이니까 어떤 면에서 참 건강하지 못한 교회, 망해가는 교회는 말이에요,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에 절대 배울 게 없고 깨달을 게 없습니다. 다 좋다고 인정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니까 그거는 나도 네 안 건드릴 테니까 니도 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서로 치부를 알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끄러운 것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나도 상대방의 부끄러운 것을 건들지 않으면서 다 좋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다, 그거는 망해가는 교회입니다. 망해가는 교회고, 이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돼가면은 교회를 떠나버리십시오.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한 교제와 건강한, 오는 것도 지각하고 설교 들을 때도 졸고,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요? 건강한 교회일 것 같으면은 서로 간에 이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게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증거는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함이 없이는 절대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절대 발전이 없어요. 절대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나쁜 버릇을 습관이 돼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도무지 깨닫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망해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제로 인해서 당신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믿고 자부심이 있다고 하면은 선포해야 합니다.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중심으로 나를 살피고, 이거 중심으로 가정생활하고, 이거 중심으로 사회생활하고, 이거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풀어가고, 이거 중심으로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산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내 앞에 그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바다에 빠뜨려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고 선포하듯 그 중심으로 내가 똑바로 살 때 뉘우칠 것 뉘우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고칠 것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딱 설 때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길이 산속에 삼켜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길 따라가면은 길은 산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넘든 산을 뚫든 산을 돌아가든 결국은 길이 산을 넘어서 가게 되어 있죠. 이 우리에게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진리 그대로를 딱 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나를 늘 잘됐다고 칭찬, 자기 자신도 그 공치사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이 복음대로 딱 그리 할 때 산과 같은 문제도 떠나가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통하여서 늘 성전 미문에 모순처럼 앉아있던 이 장애인, 아무 성전에 능력이 없는, 안전병이 하나를 못 일으키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 성전, 이걸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빨딱 일으켜 버립니다. 산이 바다에 빠뜨려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4장 넘어가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공회에서 교권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아주 번쩍번쩍하는 이 교권주의자들이 둘러서서 윽박지르는데 이 초라한 그리스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분위기에 치면은 이 완전히 주눅이 든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위협은 이 감옥에 들어가든 어쩌면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복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병들고 가난하다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삶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때로 한 번쯤 겪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처신을 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두고서 긴가 민가 고민해서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에요.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 두 명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산 같은 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지켰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으로 그들을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기들은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자기를 덮어준 예수가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수가 어떤 힘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거나 조롱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에 산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를 도전하고 핍박하는 것이면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것이고 용감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산과 같은 문제가 거기 서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나를 욕하는 거지만 그걸 빗대서 예수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무한을 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굽혀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굽신거림과 상황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가 조롱을 받고 예수가 오해를 받는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대개는 거꾸로 하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위기와 오만함과 그 교만한 소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걸 피하고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조롱받게 만드는 어떤 이게 많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뭐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인 된 생활로 인하여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가지고서 처신하는 이것 때문에 조롱하고 욕하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조롱받고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 그것이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면에 있어서 그들의 자부심과 담대함은 성격대로 나오는 뭐 오만이나 오기나 고집이나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을 딱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 두 명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교권자의자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아마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다음에 거기 좀 잠깐 우리 살펴볼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이런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로 덮여버린 이 창립 멤버들, 개척 멤버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지금 달라졌어요. 다락방 안에만 갇혀 있을 때에는 자신들의 처신과 안전, 그리고 저들 간에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을 위해서 그런 식의 기도였습니다. 뭐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전세 내놓은 거 빨리 나가게 해주시고, 내놓은 땅 팔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환절기에 감기,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두고 평생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 그런 기도의 내용은 우리 습관을 조금 바꾸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사고방식 조금만 바꾸면 그런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뭐 집 잘 팔리게 해주시고, 지가 죄를 지어서 맞는 매인데도 이 매를 피하게 해주시고, 늘 그런 기도하고 있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늘 그런 기도 제목 나누고 있고, 거기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로 덮여버리니까 다락방 기도에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기도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 밖에서 복음 증거가 되어지고 선교사적 삶을 살고 전도의 삶이 되어지고 소금 같고 빛 같은 이 삶이 되어지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어요. 그죠? 기도의 내용이 24절 하반절에서부터 해가지고 3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전혀 바뀌어버렸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적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목적이 보일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많은 이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그런 기도에 이런 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목적이 있고 일이 있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걸 못 주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죠? 뭐 쓸데없는, 아무 목적이 없는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무 목적이 없는데 뭐 전세 빨리 나가고 땅 잘 팔리게 해주시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급히 서둘러 도와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목적대로 은혜의 내용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고 복음 선포와 복음 증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예수를 조롱하는 이 바깥의 전쟁과 같은 삶에서 예수님이 조롱받지 않고 복음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처신을 해야 될 이 문제가 알려지니까, 있으니까 기도의 내용과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삶을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딱 집중하여 살 때 본인도 그러하거니와 이것을 알고 그 삶을 알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이런 내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처신하면은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려 할지라도 그리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늘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잔잔한 먼지 트는 식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리가 없지요. 산과 같은 문제가 언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가? 땅 팔고 건강 챙기고, 그거는 늘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져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조롱을 받고 나의 초라한 모습과 비겁하고 이중적이고 나약한 이 처신, 그냥 굽신굽신 거리는 것으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롱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모양이다 해서 조롱을 받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이런 기도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백날 철야 기도해도 똑같은 기도예요. 그죠? 똑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런 문제를 공유하기를 시작하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조롱을 받거나 이런 것에 헷갈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이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려 할지라도 그리 될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 23절 방금 읽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 복음 증거의 삶에 있어서는 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가? 핍박과 열매가 있습니다. 핍박과 열매. 이 핍박이 있게 되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핍박을 받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초창기 멤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또는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사는 동료 교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느끼고 핍박을 공유하게 될 때에 이 진정한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합니다. 그리고 산이 들려 바다에 빠뜨리라 할지라도 그리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없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은 이제 졸업을 하십시오. 핍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대 핍박에 지지 않습니다. 산 앞에 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산을 치워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게 하듯이 말해요.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진면목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핍박을 얻느냐?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것은 싸다고 했습니다. 그 매는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 핍박을 피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비겁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이 더 비겁해집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이걸 전화위복으로 하여 당당히 이 죄값을 치르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조그만 산에 막히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옳습니다. 그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교인들이 복음적 삶을 살고 가정에서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이런 처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조롱받는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복음의 진면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롱받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내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직장을 고치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인관계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겠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는, 교회가 조롱받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지킬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산이 생길 거예요. 핍박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에 더 빨리 간다 했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임과 기도 생활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늘 똑같은 기도 제목 와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격이 잘못돼서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복음적 기도와 복음을 공유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고 그래야 할 때는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고칠 건 고치고 치유할 건 치료할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7장이 아니고 7장을 보십시다. 서대반의 7장 51절에서부터 51절, 5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서대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이렇게 몰아넣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딱 그 순간이에요. 여기서도 서대반이 살고자 굽신거리거나 살고자 이런저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도되어지는 것, 예수가 조롱을 받게 되는 것, 그 결과 이들이 정말 예수를 못 믿게 되어지는 그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사형수가 할 소리입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이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돌이 지금 막 날라올 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희들은 비록 내게 돌질을 해서 나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오만을 떠는데 너희들은 멸망할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어라. 돌에 맞아 죽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어라. 자부심입니다. 당당함이며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육체는 그 뒤에 이어지는 대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서대반의 영혼은 이겼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서대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 하나님 마음에 품은 교인 누구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운신의 폭을 찾으려고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공치사회 교제를 하는데 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것, 그 가장 정표가 뭐냐?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았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조롱을 당하고 복음의 진리가 조롱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굽신굽신 뭐 그런 것으로서 이래 가지고, 그런데 내가 굽신거려 주니까 상대방은 늘 뭐 타협을 하고 하니까 상대방은 이래 어세지는데 나에 대해서 뻣뻣해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뻣뻣해지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게 사랑이니 복음 정거니 하면서 왜 그렇게 비굴하게 처신해야 되느냐?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굽신거리지 말고 허리를 펴고 서대반이 돌 앞에서도 말해야 될 것은 말하듯이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겁하고 나약하고 타협적인 나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처신해서 살아남았고 뭔가, 그러나 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조롱을 받는지, 복음이 얼마나 조롱을 받는지,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저리 비겁한데, 그죠? 이걸 꺼내야 됩니다. 그리해야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죠?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지켜야 될 게 있고 이것 앞에서 산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는 더욱더 절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키우는 개가 병들지 않고, 이 애완견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개를 안고 와서 쭈쭈 째자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개에게 손을 얹을 문제가 아니고 그 정신 빠진 집사에게 이 손을 얹어가지고, 그죠? 정신 차려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초신자 때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또는 그런 잔잔한 일들을 들어줄 수 있죠. 평생을 그리 산다 해보십시오. 평생을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교제가 늘 그런 기도하고 가서 또 칼국수 하나 사 먹고 교회가 천국이니 어쩌니, 그죠? 그래 누가 한 번씩 휘집으면은 휘딱 어디 다 간지고 그놈의 천국은 뭐 그래요? 그죠? 평생을 그리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 주셨고 성도의 신앙생활 주셨겠느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매를 맞으십시오.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말고 감옥에 갇히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딱 지불할 것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이지 아니할 겁니다. 새롭게 전화위복을 시킬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피할 길을 찾느니 그걸 구질구질하지 말고 죄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딱 치르시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건 하나님 이 앞에서 비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지오라.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느니라. 깨끗하게. 그게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단지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면은,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를 향한 화살과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면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게 비록 돌무덤으로 만들어질지라도 복음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처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조롱을 받고 예수가 조롱을 받는 것, 그것은 당신이 비겁한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유부단입니다. 담대하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으며 또한 그걸 통해서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비굴한 그 사람이 있는 교회를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비굴하게 처신하는 그런 종교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 돌무덤 하나 남기는 것밖에 없어 보이나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그런 죽음도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는 거 볼 때 비록 돌로 쳐 죽이지만은 쳐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서 새로운 높은 차원의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에 피를 뿜어내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 아니면 떠날 수 없는 그 절박감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교회가
부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방에서부터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늘 자식을 위한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 그렇지만 자식들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핍박이 필요합니다.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그래야 가정 문제, 자식 문제도 바르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안 임하여. 세술은 새 부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거 안 고쳐지는데 내게 핍박을 주십시오. 고난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 정신이 바짝 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편한 것을 찾는 기도를 하지 말고